네,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20번째 마지막 나팔과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나팔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4장부터 더 나가면 6장부터는 이제 여러 무서운 재앙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일곱 인들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도장이 있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크게 울지요. 그런데 이 인을 뗄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데 누가 이 인들을 떼십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들을 떼세요. 그래서 하나씩 인들을 떼실 때마다 그의 특정되는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래서 이게 7개의 인의 재앙이 마친 다음에는 또 어떠한 재앙이 계속되느냐? 7 나팔의 재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6째까지 우리가 적용의 말씀도 비공개로 나누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나팔의 재앙의 마지막이 7번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7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떠한 재앙이 연결이 되느냐? 7 대접의 재앙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7 대접의 재앙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 7 대접의 재앙이 재앙의 끝판왕이에요.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7개의 대접의 재앙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마지막 한일에 7년의 뒤에 3.5년 이 3.5년 가운데 7 대접의 재앙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지금 무엇에 대해 다루고 있는 면이냐면요, 7번째 나팔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7번째 나팔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이고,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이 곧이어서 등장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휴거입니다. 그리고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인 계시록 12장 초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 부분을 나누게 될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11장 15절을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네. 하늘의 큰 음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될 때 이제 세상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려운가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지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부흥 떠 있어서 그곳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죠? 내려와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다시 그때 새롭게 재탄생될 것입니다. 새롭게 재창조가 될 것이에요. 그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 15절이 미리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7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 1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하늘에 있는 큰 음성들이 먼저 15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경배의 내용이 1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경배의 내용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빠진 표현이 있지요. 어떤 표현이 빠졌습니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미래형으로 이제 곧 오실 우리 왕이 있죠. 그런데 이 17절을 보면요, 옛적에도 계셨고 과거형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현재형이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래형의 표현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미래형의 표현이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7번째 나팔이 울릴 이때가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며, 이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제 곧 시작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아주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곧 현재에 이루어질 사건이 된다라는 뜻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린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른 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7째 나팔이 울릴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18절 한 절을 통해서 총 4가지 사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주의 진노가 임함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해 신원함, 3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 주심,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킴. 이 4가지의 사건이 7째 나팔이 울릴 때, 그리고 울린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가지씩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주의 진노가 내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진노가 내린다는 것은 어느 시즌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7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그 뒤에 어떤 두려운 재앙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7 대접들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진노가 내린다는 것은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 3.5년에 부어질 7 대접의 재앙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듣게 될 때 대환란이라는 그와 같은 개념을 듣게 되죠. 그 앞에 7년을 붙여서 7년 대환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대환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 소위 대환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가라고 할 때 마지막 3.5년이 대환란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두렵고 무서운 7 대접의 재앙이 이 시즌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본문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시즌이자 사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죽은 자를 위해 신원한다는 것인데요. 본문을 보면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볼 때 신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원한다는 것은 원한을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전 강해에서 이 신원을 요청하는 것을,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신원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바로 계시록 6장 9절 10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5째 인이 떼어졌을 때요,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즉 신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 계시록 6장에 신원을 드리는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에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원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럼 언제 이루어지신다는 겁니까?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혹은 울린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을 위해 신원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히 언제 이루어지냐면 앞으로 살펴볼 거지만 7개의 대접재앙 중 3번째 대접재앙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대가로 그 피를 흘리게 한 대적에게 대접의 재앙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성도들을 위해 신원해 주시는 순간이 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4가지 사건 중에 3번째 사건은 이것입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상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일이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상 주심은 무엇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까? 휴거죠. 휴거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4번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당하는 사건이 7째 나팔이 울릴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땅은 지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여기 나열되어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까?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영적 존재는 마지막에 있어요. 뭐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면 그 앞에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 존재를 뜻하는 겁니까? 어떤 물리적인 사람을 뜻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누구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시스템을 실제로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일이 7째 나팔이 울릴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7째 나팔이 울리고 대접의 재앙들이 떨어지게 될 때, 그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19절 5장 11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이제 곧 휴거될 성도들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누고 있듯이 7째 나팔이 울리면 이제 곧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번개와 지진, 큰 우박 이런 모든 것들은 7번째 심판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7째 인의 심판, 7째 나팔의 심판, 7째 대접의 심판마다 나오는 것들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이와 같은 것들인데요. 그래서 방금 19절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은 이제 곧 떨어지게 될 7 대접의 재앙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1장에 대한 강의였고요. 이제 12장의 말씀을 강의하려 합니다. 이제 휴거가 등장하는 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요한이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해는 무엇입니까? 태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하는 것을 환상 중에 요한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특이하게도 태양을 옷으로 입고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씌워져 있는 한 여인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되는 겁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그와 같은 신기한 형상을 가진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해산하는 과정은 너무나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지금 그와 같은 장면을 환상으로 요한이 보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그런데 요한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용이 가진 겉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7개의 머리에 7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해석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용은 누구를 지칭하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잘 아시죠?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7이고 그 머리마다 왕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탄이 가진 권세가 강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용의 꼬리가 별의 3분의 1을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역시 사탄이 가진 권세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조금 끔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용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해산하는 여자 앞에 있어서 그 여자가 곧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용이 삼키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면 굉장히 잔혹한 장면이라 말할 수 있지요. 그 다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자가 이윽고 아이를 낳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용이 그 남자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는 존재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해산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6절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 이후에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요. 용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 광야에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61 특별한 일시의 숫자이지요. 몇 년 몇입니까? 3.5년이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260일은 마지막 한 일회의 전 3년 반을 말하는 겁니까? 후 3년 반을 말하는 겁니까? 당연히 후 3년 반을 말하지요. 그래서 그 마지막 대환란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그 여인을 직접 돌보시며 양육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12장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12장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그냥 간략하게 줄거리를 살펴보았지만 이 12장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본문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누구를 의미하며 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해석이 많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에 대한 해석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모든 다양한 해석들을 이 시간에 다 소개하고 그것에 대해 뭐 찬성의 입장, 반대의 입장, 논증들을 다 하면 다 다룰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 하나만을 여기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해를 옷 입은 여자의 정체에 대해 말씀드리면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환상 중 요한이 보게 되는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죠. 태양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해, 태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시편 84편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때 해는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입은 존재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여자의 발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달이 있습니다. 이 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의 의미하면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항상 비교급으로 나올 때는 달이 우선입니까? 해가 우선입니까? 해가 우선이에요. 이거 달은 해에 미치지 못하는 광채에 해당합니다. 성경에서요. 그러면 그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이 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 해석이 있지만 구약의 율법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2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들을 의미합니다.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던가 아니면 12사도를 의미해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의 머리에 있는 12별의 관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할까요? 12사도를 상징할까요? 여기서 갈릴 수 있지만 12사도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옷으로 입고 있고요. 자신의 발 아래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율법을 두고 있고요. 12사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를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이 여인은 넘겨주시면 나오겠지만 새 언약,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해를 옷 입은 여인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한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요, 시간상 넘어가서요. 그러면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누구를 뜻할까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안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러분, 해를 옷 입은 여자를 새 언약 복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누구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 그에 대한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은 곧 누구입니까? 무엇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휴거이죠. 이기는 자들이 휴거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복음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 남자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2장에 이기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기는 자들은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들이 됩니다. 본문의 남자아이에서 말하는 묘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되죠? 5절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남자아이, 즉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무엇을 뜻하는 거지요? 휴거이죠. 휴거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소망하는 이 휴거가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요, 이 5절에 올려간다는 이 부분에 대한 그리스어 단어가, 원어가 하르파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휴거에 쓰이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이 하르파조가 쓰인 신약의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와 같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기서 끌어올려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르파조예요. 그래서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는 원래의 뜻이 낚아채다, 강제로 잡아채다, 이끌어 올리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늘에서 낚아챔을 당하는 것이 곧 휴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에서 이 하르파조가 쓰인 유일한 본문이 딱 한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인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때 딱 한 번 쓰입니다. 하르파조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이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휴거라는 거죠. 이것은 해석상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휴거는 이 요한계시록 강해의 맥락으로 보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여섯째 나팔이 울리고 나서, 즉 마지막 한일의 절반, 그 전 3년 반 동안, 3.5년 동안 누가 활동을 한다고 저희가 나누었지요? 두 증인. 그 두 증인이 그 한 일에 3.5년 동안 활동을 하고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에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그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휴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거는 누가 휴거되는 겁니까? 이기는 자들. 예,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휴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그렇게 올라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그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요,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여인을 위해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여인은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럼 이 복음이라면 1260일, 즉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3.5년의 기간 동안 이 여인이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여인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곧 누가 보호를 받는 겁니까?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입니다. 이 여인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복음 그 자체가 보호를 받는다고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확장하면 누가 보호를 받는 겁니까?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 그 3.5년의 대환란에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의 기간 때 새 언약인 복음과 그 복음을 생명처럼 붙드는 성도들을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곳이죠? 누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 광야에서 그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그 휴거가 일어나는 시점에 대해 알 수 있게 됩니다. 휴거는 언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바로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시작되고 나서 전반기 3.5년이 지난 이후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그때 휴거가 곧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었고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았을 세대주의에서는 언제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언제 휴거가 일어나지요? 마지막 7년의 그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 그래서 환란 전 휴거라고 말하죠. 이 7년의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휴거를 잊게 된다고 그렇게 세대주의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 뭐지요? 세대주의 영향 많이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환난 전 휴거에 대한 성경적인 지지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구절을 근거로 환난 전 휴거를 지지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해요. 그 전 3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제 요한에게 선포가 되죠. 땅에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7교회에 대한 모든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이 땅에 있다가 환상 중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4장부터 이제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와 그리고 인이 떼어지는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을 천상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올라오라는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간 이것이 곧 마지막 한 일에 전에 성도들의 휴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4장 1절이 환난 전 휴거를 지지하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간 것 때문에 환난 전 휴거가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이와 같은 빈약한 증거를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증거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5절을 보면 휴거를 뜻하는 단어 하르파조가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12장 5절에 쓰입니다. 만약 이 증거,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이 구절에서 하르파조가 쓰인 것을 보고서도 이것이 휴거의 장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으셨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말씀들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과연 성경적인가?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러니까 7년 마지막 한일의 전에 환난 전 휴거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성경 말씀대로 안 됐어요. 뭔가 환난이 터졌는데 우리가 휴거가 안 됐어요. 그때 찾아오는 영적인 혼란함은 누가 책임지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해석이든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 드리는 이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이 성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빈약한 증거에 대해서 정리된 이론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직접 누가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께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해석이 만약 틀린 해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을 틀린 해석을 믿고 있다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목회자나 목사의 말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강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시라고요. 상고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휴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하르파조, 휴거를 의미하는 그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단 한 번 쓰입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인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올라가는 그곳에 쓰입니다. 그러면 이 12장 5절에 이르는 때에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안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휴거의 시점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요. 특히 첫 번째 휴거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휴거는 마지막 한 일의 7년 중
절반이 지나고 계시록 13장, 지금 12장이죠. 13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계시록 13장에 누가 등장하지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휴거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첫 번째 휴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된 휴거에 참여하게 되는 이들은 복음으로 충만한 자들, 곧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고 또한 새 언약이자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그 휴거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모두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든 더가스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기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지요?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이제는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것을 못 지켰을 때 어떻게 하면 되지요? 더 이상 나는 기회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못 덮을 죄가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냥 과거의 일이니까 지나간 걸로 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뭐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아닙니까?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휴거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세요? 아니시죠?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값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가 이끄시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이 이끄신다는 게 어떤 영역을 이끄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만을 이끄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실제 삶의 영역이에요. 가정의 영역이든 직장의 영역이든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휴거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여러분, 늘 진실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진실한 자들입니다. 뒤에서 말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한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는 그와 같은 성도들,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기는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려 올라가고자 하실 때 그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어 휴거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반응하시는가는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더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휴거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있게 하고자 하실 때 그에 합당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다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